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구약성경은 2위일체로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보좌 위에 두 분이 함께 앉아 계시는 그 두 분 중에서 우측에 앉아 계신 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슨 뜻이에요? 이 메시아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지위를 갖고 계신 분이 오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은 여기에서도 동일한 얘기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이라는 거예요. 정혼. 결혼하기로 이제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됐지만 결혼하기로 했지만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합방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그 전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약성경 선지서에 이 말씀이 나오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선지서 어디 나올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데 천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요셉에게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할 때 약간의 이제 의견 갖고 있는 구약학자들이 있어요. 이 처녀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읽으면 알마라는 단어인데 알마의 뜻은 젊은 여자라는 뜻이죠. 젊은 여자. 근데 히브리어에 처녀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부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부툴라가 사용되지 않고 알마라는 그냥 젊은 여자라는 뜻의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과연 처녀로 볼 수 있겠느냐 그것을 자꾸 의심하는 구약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 거는 보시면 창세기 24장 43절에 보면은 내가 이 우물 곁에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이삭과 리브가를 지금 만나는 장면인데 리브가를 젊은 여자 알마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쪽에 보면 16절 보면은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 부투라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거 같이 사용돼요. 근데 이 알마라는 젊은 여자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아요. 몇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과연 처녀겠느냐? 그걸 자꾸 의심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시대는 이제 이게 의심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시대는 젊은 여자는 이퀄 처녀다. 우리 시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고대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고대 시대는 결혼 안 한 젊은 여자는 다 처녀로. 그래서 이게 동일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거기 잠깐 올라가 보셔서 아까 여기 여기에 처녀라는 말에 여자라는 말도 있거든요. 여자라는 아주 자주 쓰이는 말이죠. 남자 아니면 여자. 이샤라는 단어도 있는데 만약에 이샤가 잉태하였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여자가 잉태하지 뭐 남자가 잉태하지. 이거 이샤 그러면요 결혼한 여자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모든 여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징조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에요. 초자연적인 사건이라야 그게 징조가 될 수 있죠. 근데 아니 그냥 어떤 여자가 애 낳다 그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징조가 될 수 있나?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녀라는 뜻은 뭐야? 결혼도 안 한 젊은 여자고 아직 남자랑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그런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 그러면 그건 뭐야? 그건 아주 있을 수 없는 특이한 사건이잖아요. 그건 뭐야? 징조가 된다. 징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은 이와 같이 평범하지 않은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이제 시작이 되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했을 때 이거 히브리어인데 엘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임마누엘의 엘은 하나님. 임은 뭐냐면 이 전치사예요. 전치사가 어떤 뜻이냐면 영어의 with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누 그랬는데 마누는 뭐냐면은 우리라는 단어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의 축약형이라고 하죠. 누라는 단어가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만 붙으면은 이게 임마누, 임누 하면 발음이 힘들잖아요. 임누 발음이 어색하죠. 그러니까 임마누 이렇게 하면 발음이 쉬우니까 임마누 하면 뭐야? with us 우리와 함께. 근데 거기에 임마누엘이니까 뭐야? with us God 이렇게 되는데 그때 앞에 있는 이 전치사구는 형용사로 가요. 뭐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임마누엘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보시면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럼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마리아가 애를 가져서 이제 애를 낳을 텐데 그 태어나는 아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다.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 시작할 때부터 예수는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평범한 인간이 절대로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이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곧바로 이 땅에서 태어나시는데 그래서 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을 읽으시면요. 다니엘서 보시면 다니엘서 2장 34절에 뭐가 나오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얘기가 나요. 꿈에 큰 신상을 봤는데 뭐 머리는 어떻게 됐고 가슴은 어떻게 그랬는데 그 다음 보시면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벼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해서 하늘에서 갑자기 돌이 날아가요. 돌이 휙 날아오더니 신상을 탁 때리니까 신상이 박살이 났는데 그 가루같이 깨졌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 결에 불려가듯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 돌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큰 산이 돼요. 태산은 큰 산이에요.
근데 그 산이 어느 정도 크냐면요,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정도로 큰 산이 돼요. 자그마한 돌 하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태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신상은 인간의 나라들을 상징하잖아요. 인간의 나라들을 다 심판해요. 뭐가? 이 돌이 날아가서 다 심판하고, 인간의 나라가 다 끝나면은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돌로 된 큰 산 있죠. 돌로 된 큰 산, 돌산. 돌산은 어떨까요? 세월이 지나가도 그대로예요. 이건 뭘 나타내면 영원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 이게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뭘까요? 손대지 아니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손으로 잘라내지 않은 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손으로 잘라내지 않는 돌. 여기서 손은 누구의 손이 있겠어요? 인간의 손을 갖다. 인간의 손으로 잘라내지 않은 돌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손으로 잘라내지 않았다는 말은 누구의 손으로 잘랐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잘라낸 돌이야. 하나님의 손으로 잘라낸. 사도행전 7장 47절 보면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제 쫙 설교를 하는데,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손으로 지은, 이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런 집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그 얘기하고서는 돌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은. 그러니까 손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인간의 손을 나타낸다. 그래서 하늘에서 날아오는 이 돌은 인간의 손으로 잘라낸 돌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잘라내신 돌이다 그랬는데, 그 앞에 다시 올라가 보시면, 아래 하나 더 내려가보세요. 하나 아래 이렇게 여기 보면요, 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돌 나오면요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이라는 단어인데, 아들이라는 단어가 벤이에요. 벤. 그러니까 벤, 에벤 발음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는 워드 플레이라고 해요. 워드 플레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 돌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돌 얘기가 나오면요, 이건 다 아들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손대지 아니한 돌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손대지 아니한 아들로 읽을 수 있다. 근데 사람의 손이 아닌 거니까, 사람의 손으로 잘라낸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된 아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다니엘서는 뭘 말하냐면, 이 세상 왕국들이 다 있는데, 나라들이 있는데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오세요. 자, 보세요. 이게 다니엘서 2장이죠. 다니엘서 7장 가면 뭐 나와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어서 와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이 돌이 누구냐면 다니엘서 7장의 인자라는. 인자가 오시면은 그 인자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7장의 내용이랑 2장의 돌리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의 이 성경 해석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은, 다니엘서 2장 34절에 저 손대지 아니한 돌을 뭐로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손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뭐에 연결시키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다가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 없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올 때,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걸 말하는 것으로 교회는 그동안 해석을 해왔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다니엘서 7장 2장 34절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쭉 읽어가시면은 7장에 이 말씀이 나오고 9장으로 가면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예언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아마 성탄절 때 목사님들이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뭐 설교하시는 거를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 다음 거 보세요. 여기 한 아기가 그죠? 우리에게 낳고, 여기 잠깐 끊으면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대꾸라고 해요. 똑같은 말을 두 가지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뭐냐면 아들이에요. 낳다라는 말이 태어났다는 뜻인데 태어난 거는 주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구절과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내용과 한번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 아들 나왔잖아요. 낳고가 낳는 거거든요. 아기를 낳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난 거다. 태어난 거다. 이게 수동태. 자, 그러면 퀴즈.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라는 거를 수동태인데 능동으로 바꾸면 그죠?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한 아기를 낳는다. 누가 낳는다? 처녀가 낳는 거죠. 처녀가 낳는 거죠. 그런데 그 낳은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그가 주신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그러면 그는 누구죠? 누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다. 그럼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한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이요.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아들을 주셨다. 이게 방금 읽은 이사야서 9장 6절의 내용과 똑같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하나 더 넘겨보시면
로마서 8장 40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문장으로 바꾸면 돼요.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똑같죠. 아들을 주신다 되었는데 그게 똑같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 한 이야기를 신약성경에서 그대로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할 때 이 이야기는 구약성경에 어디 나온구나? 네, 아까 읽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옵니다. 이건 뭐와 연결되어 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것은 뭐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사야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요 앞부분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 그것까지 이제 설명 끝나고 그 다음에 그의 어깨는 정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하게 할 것이다. 요 부분이 뭐냐면 이 고대 근동의 문화인데요. 왕에게는 5개의 이름이 붙여져요. 고대 근동의 문화가 왕에게는 5개의 이름이 붙여지는데 하나는 태어날 때 이름이 붙여지고 나머지 4개는 왕 위에 오를 때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태어날 때 붙는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태어나면은 이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 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라.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애 이름을 뭘로 할까요?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라. 그럼 그 이름 붙일 수 있어요? 못 붙인다고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 붙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4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왕 위에 오를 때 붙이는 4개의 이름이 붙는데 여기에 기묘자라 모사라 요거는 2개로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 하나의 프레이즈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뭐냐면 기묘한 모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형용사, 명사, 형용사, 명사죠? 3개 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묘한 모사.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자,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이름 붙이는데 기묘한 모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런 뜻이에요.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이름을 붙이고 두 번째 이름이 문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애 낳는데 이름을 뭘로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붙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아이가 그 처녀가 낳은 아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 정체성이 뭐냐,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에서 얘기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못을 땅땅 받는 대모습. 그 아이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넘겨보세요. 이 구약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뭐라고 때를 쓰냐면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 끼뽀라고 하는데 여기 끼뽀가 마이티라는 형용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번역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가 이렇게 번역하는 건데 뭐라고 때를 쓰냐면 이건 전능한 라기보다는 강력한 뜻이고 여기서 엘은 어떤 용사, 하나님이 아니고 용사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강력한 용사, 그 왕이 아주 강력한 용사가 돼서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처럼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말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게 왜 이런 주장이 엉터리냐면, 보세요. 이사야서 10장 21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엘기보. 이게 전능하신 전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사실은 능하신 게. 그럼 어때요? 이게 9장이랑 10장이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9장하고 10장에 똑같은 표현이 나왔는데, 한 번은 전능한 하나님, 한 번은 뭐냐? 어떤 강력한 용사, 그런 뜻으로 이사야가 썼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이 아이, 이 태어나는 아이는 정사를 배웠다. 그 뭐냐면 오소리티가 있다. 어떤 오소리티? 왕의 권위, 왕의 권위, 왕의 권위가 돼서 왕이 돼서 평강의 왕이잖아요. 왕이 되어서 이제 다스리는데 아주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한 모사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왕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왕인데 그 왕의 정체는 뭐다?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거는 뭐 쉽죠. 에버레스팅 파더라고 해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똑같은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사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 시간에 훈련을 했을 때는 이 성경책을 안 가져오면요. 다 종류와 이름 적어놨다가 2번 이상 안 가져오면요. 제가 F 준다고 해요. 그냥 이거 성경에다가 이렇게 밑줄 긋고 메모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읽을 때 사실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안 갖고 저도 지금 파워포인트로 나가니까 성경 없이도 나니까 사실은 우리가 설교 듣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왜 성경 갖고 오시고 성경 갖고 오시고 밑줄도 그시고 제가 설명할 때 메모도 하시고 그래야 그 다음번에 그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이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것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기는 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반박 불가다. 10장 아까 몇 절에서 10장 27절에 나오는 내용 연결해서 보면은 21절, 10장 2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가 똑같은 거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죠? 이게 우리가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쫙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은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별의별 해석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예를 들면은 그는 이 땅에서 잘못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사회 개혁가였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는 혁명가였다. 레볼루셔너리였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건 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아들이고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올바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차 타고 오면서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어떤 현신의 본사라고 하네요. 현신의 본사. 막 사람들 병 고쳐주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 기도원에서 병 고쳐주고 그러는데, 그분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장례식 하는데 그 사이에 저기 하늘나라 갔다 왔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라 했냐면은, 예수님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 병자도 고치고 기도도 하고 사람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주의 이름으로 잊어버리겠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아무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잊어버리고 행해도 내가 모른다는 뜻이 나가라. 여기서 나가라. 그래갖고 현실에 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다시 살아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기도를 하면서 병 고쳐주면서 사람들한테 헌금 받은 32억이에요. 32억. 그 당시에 32억. 그걸 몽땅 다 헌금 다 해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알고, 그죠? 주가 또 나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정말 알아. 또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있었을 때, 죽었을 때, 주님 저 왔어요. 그러면 너 누군데? 저희가 나도 몰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너 왔냐? 그래서 수고 많았다. 이리 와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교제. 정말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알고 제대로 알고 주도 나를 알아주시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깊이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방향의 지표와 설정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를 향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백성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하늘 나라의 영적인 축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이 풍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가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염려하며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주의 장중에 있사오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가 정말 자유롭고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